목사님들 몇 분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서로 할 말이 많아요. 목회의 간증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은혜로운 일들, 또 좋은 일, 어려운 일들,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가운데 저보다 한참 후배인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아주 간증할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돌아가셨는데 죽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계속 헌금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전부 다 눈을 둥그렇게 뜨고 아니 죽고 났다면 몇 년씩 됐는데 지금도 헌금을 한다니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신 집사님 네 분이 있는데 같은 성결교회이긴 하지만 다른 교회 신자였다가 그 지역에 뉴타운이 형성되면서 부득이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네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와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본교회로 출석할 수가 없어서 가까이 있는 자기네 교회를 등록하시고, 그리고 건강이 점점 좋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 교회에 등록하고 몇 년 후에 원래 살던 지역의 뉴타운 아파트에 입주해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직 들어가야 할 그 아파트 입주권, 돈으로 따지면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걸 교회에다 맡기겠다. 그래서 그 아파트,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교회에다 바치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현금을 1억 원 정도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후에 교회에다 5억 원 정도를 헌금하셨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받아서 증여세나 또 취득세나 그런 것을 물지 않고 교회에서 다 받아서 교회의 재산으로 등록을 하고, 지금 그 아파트를 세를 내서 계속해서 월세를 받고 그분이 헌금한 돈을 예금해 놓고 교회에서 그 이자를 계속 받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도 그분의 이름으로 계속 교회로 들어와서 그분이 남겨놓은 유산으로 장학금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셨는데도 앞으로도 계속 그분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우리 교회는 죽었는데도 계속 일하시는 권사님이 있어. 아니 죽고 나서 헌금 이자 때문에 계속 헌금하는 분이 있다. 이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그 목사님 얘기가 자기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조용히 찾아와서 자기에게 돈을 5천만 원을 갖다 맡기면서 목사님, 제가 참 가정 형편이 어렵고 넉넉하지 않지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목사님 꼭 좋은 일에 써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다 그러면 헌금을 하시라고. 아니 교회에다 맡기긴 하지만 목사님이 꼭 내 마음처럼 써주실 것을 믿고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원을 올라오라고 하고 교회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 수표를 포함해서 현금이 많이 있어서 다 사진을 찍어 놓고 그렇게 공개를 하고 그 5천만 원을 받아서 교회 금고에다 넣어놓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런 경우 목사는 참 힘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으로 써야지 되니까 그분도 참 힘들었다고, 계속해서 그분의 마음으로 일하는 게 무척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얼마 후에 그분이 자기가 예감한 대로 돌아가시고 5천만 원을 남기셨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자기가 1년 동안 5천만 원을 썼답니다. 그리고 다 근거를 기록해서 남겼는데 100만 원을 쓰고 50만 원을 쓰고 200만 원을 쓰고 그러면서 그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후원하고 어떤 일에 쓸 때마다 그 돈을 꺼내면서 이 권사님의 생각과 일치될까? 이 돈을 이렇게 쓰면 권사님의 마음이 될까? 내 마음에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 그건 내 돈이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맡겨놓고 그것도 의논할 수 없이 돌아가셨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신중하게 사용하면서 1년 동안 5천만 원 쓰느라고 자기 무척 고생했다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도 그분이 계속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선교사 도와주고 누구 병들었다고 병원비 도와주고 그렇게 일하는 분이 있었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가 이제 끝이 없이 쭉 나오는데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죽어서도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제가 종종 봤어요. 죽은 다음에도 자녀들 안 붙이는 사람이 있고 죽은 다음에도 그분 때문에 집안이 세상 말로 콩가루 되어서 큰 소리 나오게 하는 분도 있고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집례하다가도 서로 울끈불끈 싸우는 것도 봤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게다가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계속 헌금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도 빚을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잘못 처리해서 죽은 다음에 교회에다 헌금한 거 돌려달라고 소송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해놓고 한참 후에 생각 바뀌었다고 그거 돌려줄 수 없느냐 이런 분도 있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다가 재산을 바쳤는데 얼마 후에 사위가 쫓아와가지고 저를 보고 교회가 왜 노인들 재산을 받았느냐고 도로 돌려달라고 당연히 부모님하고 상의하시라고 말도 못하는 폭언을 붙고 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은 다음에도 아름다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은 다음에 자녀들에게 문제를 남겨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죽은 다음에 그분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죽은 다음에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수천 년을 계속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언어가 있고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살아있는데도 남남처럼 살아가는 가족들도 있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
부모님, 그 형제를 가슴에 모시고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좋은 가족들도 있습니다.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는 사람, 그 이유는 오늘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데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 형제간에 예물을 드리는데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말 성경엔 더 나은 제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제사를 행하면서 제물을 드렸다. 그런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랑? 형님이랑. 형 가인은 농사꾼이었는데 계절이 지나고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곡식과 과일을 바쳤습니다. 동시에 아벨은 목양의 사명을 가지고 양을 길렀는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기름을 드렸다. 이 말은 최상의 부위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양식당 가면은 고기를 잡수실 때 어떻게 구워 드릴까요? 이거 취향에 따라서 다 주문 사항이 있어요. 바짝 익혀주세요. 살짝 익혀주세요. 중간 익혀주세요. 사람의 그 식성에 맞게 구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고기라도 자기는 맛있다고 하지만 먹는 사람 맛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심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등심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갈비를 좋아하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부위가 다 달라요. 가인은 몽땅 거두어 와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렸는데 아벨은 제일 먼저 낳은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가장 좋은 부위를 선별해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 첫 번째 것.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이 사건을 해석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믿음으로 드렸다. 어떻게 하면 제일 먼저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걸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열망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좋은 것을 맨 먼저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셨다.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든 과일을 좋아하시든 그 좋아하는 선호도와 함께 그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를 헌금했느냐, 우리가 어떤 충성을 바쳤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의 결실과 결과로서 드리는 예물을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 받으신다는 거예요. 박순영 목사가 드리는 헌금을 받는 게 아니고 박순영 목사가 드리는 사역을 받는 게 아니고 박순영 목사와 믿음, 박순영 목사와 헌금, 여러분 개개인의 인격과 함께 여러분의 열매,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와 내 것을
함께 받으옵소서. 나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내 모든 지혜를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와 분리되면 안 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그 속에 내가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과 가인의 드린 제물을 비교해 보시고 그 사람의 전심을 담아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그 사람과 함께 연납하셨다. 연납이란 말은 반갑게 받으신다. 기쁘게 보신다. 관심을 가지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격과 함께 내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만일 돈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내 시간에만 관심이 있으시고 내 열정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와 분리된 그것만 받으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믿음의 발로를 보시고 내가 드리는 물질이나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나 나의 재능이나 정성 그것뿐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생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인생 아무개야 그리고 반갑게 보시고 매일 매 순간 놓치지 않고 깊이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부드럽고 자애가 넘치는 그 눈, 그리고 나를 위하여 아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손, 그 모든 접촉이 나의 외부적인 표현뿐 아니라 나의 내면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그런 정성,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이후에도 계속 헌금하고 계속 사역하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자기가 드리는 고기를 보지 않았어요. 제단의 모양과 생김새를 보지 않았어요. 형이 뭘 드리나 그거 비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꼭 비교하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고 물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합니까? 잘 몰라요. 제일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거죠. 아무개 장로는 헌금 얼마 했어? 나도 거기에 맞춰 해야지. 아무개는 권사 될 때 얼마 했어? 전임자들은 얼마 했어? 나도 거기에 맞춰야지. 왜 그렇게 비교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볼까? 선임 장로님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동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내가 뭐라고 할까? 남편이 뭐라고 할까? 자식들이 나중에 뭐라고 생각할까? 아버지께 여쭤볼까? 아벨은 오직 하나님의 눈만 의식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실까?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사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아벨의 제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증언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정에 누군가 섰을 때 가족들이 와서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들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변호사가 아무리 변호해도 변호로 끝나는 거예요. 검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기소해도 검사가 기소하면 그 기소로 끝나는 거예요. 판사가 죄가 있다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판사가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목사가 잘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교재를 받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졌느니라.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의롭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난 너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선언이에요. 의인은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얻는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의인,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자주 봐야 효도합니까? 얼마나 용돈을 드려야 효도합니까? 얼마나 좋은 옷을 입혀드려야 효도합니까? 얼마나 좋은 집을 사드려야 효도해서 효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다 넘어서서 부모님과 대화가 원만하고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대야 할 때 부끄러움 없고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사이가 좋으면 그 자식이 효도예요.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이 친구예요. 서로 관계가 서먹하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는 부부가 좋은 부부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고 했어요. 아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벨의 연대가 얼마인지 몰라요. 적어도 5,000년, 6,000년 긴 세월 앞에 있던 인류의 역사에 가장 앞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짧은 인생을 살고 죽었고 억울하게 죽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후에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쉽고 억울할 것 같고 분할 것 같은데 긴 세월을 지나보면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이나 남들이 보고 입을 딱 벌릴 만큼 장수한 것이나 한순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짧게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이 세상을 떠났지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가장 오래도록 죽었으나
가장 큰 소리로 우리에게 늘 믿음으로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큰 세상에, 이 오래된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존재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소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들린다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지금도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귀에, 마음속 깊은 곳에 그분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죽었으나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음성을 늘 듣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음성을 늘 듣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영원토록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